지난 말레이시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갔을 때에 간 선교지는 뚜알 교회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3시간 고속도로 달렸고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와 또 산길을 2시간 더 들어가서 찾아간 곳이 저 보이는 뚜알 교회입니다. 가면서 느낀 것은 산길임에도 고속도로 그 길에 포장이 잘 돼 있고 마을에 전기도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 도로가 끊겨버리고 참으로 도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패여 울퉁불퉁한 그 산길이 시작됐는데 거기서부터 기독교 마을이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1시간 이상 그 험한 산길을 더 들어가니 뚜알 교회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그 뚜알 교회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큰 감독이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까지 제 친구 우리 근 선교사님의 수고와 또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 군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은 야생에서 나무 열매와 꿀이라 혹은 나무를 취하여 먹었고 원숭이를 잡아서 단백질을 보충하던 원신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같이 하늘과 밀림을 보면서 지극히 본능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배우지 않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 정부까지도 통제할 수 없는 그 원주민들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뜨거운 복음에 가슴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예수 생명을 전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게 했던 겁니다. 군 선교사님이 그곳에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따로 기숙사를 짓고 거기에서 기숙하게 하면서 학교로 다니면서 글을 배우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다시 지역으로 다시 산속에 들어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학문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그 지역이 지금 바뀌고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1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양반과 상놈 두 계급으로 나눠져 있었고 집집마다 이 천장 안에 신주단지를 두고서 섬겼습니다. 하늘의 해를 섬기고 밤에 달을 섬기고 큰 나무와 큰 바위를 섬기는 참으로 사마니즘에 이렇게 깊이 물들어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느낀 것처럼 이 땅은 메마르고 가난하며 나무 한 그루조차도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어두움이 캄캄한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또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이 한국 근대화와 민주화의 근간을 이루는 큰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 100년 된 이상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탐방하는 한 유튜브를 제가 접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구석구석에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저
이 유튜브를 경영하는 분에게 제가 메일을 썼습니다. 제 고향 교회도 좀 찾아가 주십시오. 제 고향 교회도 좀 촬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고향 교회도 1906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했는지, 우리 민족을 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손길이 뻗었는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배우의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만 한 자연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볼로라는 그 인물은 실제적으로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큰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가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으로 소개합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 지중해 쪽을 향하는 아주 유명한 항구로 BC 332년에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정학적으로도 로마나 그리스,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을 연결하는 로마 대제국의 두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수사학과 철학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이미 큰 도시가, 그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수만 권의 저서가 저곳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문화와 문명과 사상과 철학과 또 정신을 주도했던 곳이 바로 지중해 저 북쪽 끝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아볼로가 태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볼로는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풍성한 지식과 또 논리, 탁월한 언변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대단한 거예요. 제가 처음 서울 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리더라고요. 촌에서 왔다고. 봉천동인데, 봉천동 서울이라고 되게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수성구 살다 왔거든, 대구. 봉천동보다 훨씬 도로도 뭐도 다 좋았어요. 그런데 서울이라고 나를 향하여 촌사람이라 하는, 그만큼 여러분 서울에 사는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죽했으면 구리가 자꾸 서울에 낑기려고 그러잖아 지금. 여러분, 출신이 어디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러면요 벌써 똑똑하고 부유하고 참 최첨단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아볼로는 믿는 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는 아가야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가야라는 곳은 지금 이탈리아 그 밑에 있는 그 작은 반도입니다. 그곳에 고린도라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자, 이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아볼로가 그곳에 왔을 때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가 준 유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 많은 교회들을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단단하게 심어 주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자가 아볼로였다. 세 번째로 아볼로는 성경의 지식과 논리로 반대파들을 압도한 자였습니다. 28절을 다시 인용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싸울 줄 아는 믿음의 파이터입니다. 믿음의 전사였습니다. 아볼로가 어느 정도로 성경에 능통했느냐 하면,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아볼라를 추종하면서 아볼라를 존경하는 파벌이 형성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파가 아볼로파였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아볼로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볼로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그게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나 차이가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학자들 중에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써놓으니,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자기가 저자임을 밝혔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저자가 없습니다.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만큼 글을 잘 쓰고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가 저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성경 지식에 능했고 논리적인 주장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가 바로 아볼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볼로에는 성경적인 지식과 논리로 복음을 방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리로 압도했던 자가 아볼로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볼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고대하고 또 기다렸던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릴 적부터 토라 율법을 배웠고 워낙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언변으로 가르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몰랐습니다. 그가 안 것은 요한의 세례뿐이라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게 하는 행위, 육체적인 도덕적인 행위가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요한의 세례였던 겁니다. 그러게 요한의 세례는
죄는 돌이킬 수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이 전하는 물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에 대한 그 분명한 복음의 핵심이 빠져있기 때문인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볼로는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단지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아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만 설파할 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 때문임을, 나의 죄 때문임을 아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채 단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수려한 말로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아내요,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아내의 이름을 앞서 기록한 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도한 자가 브리스길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영적인 일에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남편분들 깨어 각성하십시다. 우리 아내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데 우리가 언젠가는 역전 한번 시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말 들었으면 우리 교회 큰 교회 되었을 거라고 해서 사모님들이 훨씬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조용히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도를 전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아볼로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듣자 딱 이렇게 맞춰지면서 크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 비하면 너무너무 학식이 부족했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바울과 그 동역자를 위하여 후원하면서 돕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언변과 지식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슴에는 복음으로 인하여 가슴 뛰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열정으로 다만 요한의 세례만 하는 아볼로를 주목하였고 그를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믿고 확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아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변증하고 반대자들을 자신의 논리와 지식과 그런 복음의 열정으로 압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씨를 뿌린 그곳에 자신이 같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자라게 했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세우고 순교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예수님은 3년 내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면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었던 겁니다. 정말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때로는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세워지게 했던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출세에 목말라 있었습니까? 갈릴리 촌 사람이었던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면서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가 되도록 정말 예수님은 많은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병 걸린 자, 또 시각 장애우, 또 농아들, 정말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우쳐 주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아는 한 사람의 멘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도에게도 권면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디도서 2장 6절 8절을 보면 젊은 남자들에게도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과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부패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런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네가 목양하는 그 교회 공동체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계속 복음으로 가르치라.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이렇게 많은 주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는 노년에 영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찾아와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묻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 예 주의 종이 있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도와주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비록 엘리야는 영적으로 약간 어두웠지만 그럼에도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제자가 되도록 키워야 합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남편은 아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또한 아내도 남편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 제자가 되도록 배필로서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불신 부모를 둔 아이들은 교회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을 온전히 자라도록 힘써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조부모님들은 손주들에게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처럼 그 손주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면하고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더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할아버지 할머님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어야 하는 거예요. 제자는 강의실에서, 책 속에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이 뻗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대충 하면 안 돼요. 건성건성거리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나로 인하여 단 한 사람을 죽기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한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거예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한 사람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디모데를 믿음의 동력자로 세웠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디도로 나이든 어르시든 젊은 청년들이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을 세우는 멘토가 되고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로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섬긴다면 그게 성도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 이제 누군가가 주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준비하십시오.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기록된 성경 본문이 어디죠? 사도행전 9장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그 9장의 사건을 바울은 여러 번 이후에도 반복해서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심히 매질당합니다. 피투성이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도 그 유대인들 앞에 서서 바울이 부형들이여 내 말 들어서서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때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내 말 들어보소서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또다시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만난 간증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심호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1982년 그 가을에 정말 그 사건을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건을 기억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요. 그 어린 나이에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최봉 목사님께서 용산 남산교회 간증하러 가십니다. 성녀가 목사된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작년 11월 말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승과 함께 고등학교 마치고 해인사 행자로서 처음 성녀로 발을 디뎠던 최 목사님은 환속에서 예수님 믿어 목사님이 되셨고, 한 사람은 자신의 생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우리 최 목사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잖아요.
3월 달에도 지금 예정돼 있고 4월 달에도 예정돼 있고. 여러분 오늘 다 사인 받으세요. 근데 바빠서 이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복음 전하는 간증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감정이 뭐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예수 믿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지인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더라. 두 번째,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뭐가 좋은지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이런 소망이 생겼어.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가 준비하세요. 준비. 딱 준비해 보세요. 누가 물을 거예요. 그러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십시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막 끌고 갔는데 그 영혼이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걸 대비해야 돼요. 아, 이거 마귀 공격이네. 아, 이것 봐라.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에 그 사람에게 얼마나 사탄이 공격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탄이 그냥 놔주지 않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 또 탁 틀어지고 올 듯 하면서 그렇게 또 오지 않고. 그걸 여러분 당연하게 써야 돼요. 핑계도 많고 피안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대비하셔야 돼요. 그런 거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그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시고 기도로 준비 많이 하셔서 자녀들도 제자 삼고 남편과 아내도 제자 삼고 부모도 예수님 앞에 이끌도록 친구도 예수 앞에 이끌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사랑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새우깡이에요. 새우깡. 아버지가 먹은 새우깡, 아들이 먹고 아들이 먹는 새우깡, 자식이 먹습니다. 새우깡의 CM송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손 어른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새우깡 어디서나 새우깡 어디서나 맛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농심 새우깡. 설교 준비하는데 자꾸 새우깡 생각나더라.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기까지 부모들의 손이 가야 되고 또 목회자의 손이 가고 교우들의 손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후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여러 명의 새가족이 왔는데 그 새가족이 세워지기까지 사모님의 손길 가고 교회에 먼저 온 성도들의 우리 청년들의 손길이 가고 문자가 가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 뒤에 큰 덩치를 가지고 교회의 팔방미연으로 섬기는 저 기범 형제가 저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이 손길 간지 몰라요. 새우깡의 원조가 기범이에요. 손길이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를 세워가는 자신이
새우깡을 만들고 손길을 계속 뻗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멘토, 선생, 또 그런 복음의 전도자들로서 남은 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